기독교 아동교육과정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 1교시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제적 원리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고, 이어서는 이제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대주제 중에 하나인 공동체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제적 원리는 5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 피조세계의 의미 그리고 나의 의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이 관계성 안에서 교육과정을 고려하며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교사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의식 안에서 이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그리고 주제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 보면서 그 주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것을 탐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아이들이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사는 그러한 먼저 의식이 교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다 있지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삶으로 반응할 것인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최종 목표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인식론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성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제와 그리고 나와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주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차차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이들에게 이것이 좀 더 실제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아의 경험으로부터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들이 경험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와 학생과 관계성을 먼저 맺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어짐에 아이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면 이 주제가 단지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가족 안에도 여러 관계성을 잇고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이웃과도 그리고 형제 안에서의 부모와의 여러 가지 관계성이 존재하지요.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관계성 안에서 그 상호성과 어떠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 주제 하나만을 놓고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와 연관되어진 다른 이제 세계와 다른 피조 세계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얘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과의 관계성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로서 모든 것들의 역할을 부여하셨고 다른 존재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성들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이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다른 피조 세계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얘를 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여러 가지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관계성을 알아가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또 나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들을 이 주제와 관계 맺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하여서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주제를 탐구하지만 이 주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와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피조 세계의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다른 피조 세계에 의미와 역할들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개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의 역할까지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주제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되어진 여러 피조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라고 말하면 단순히 자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리고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깨고 왜곡하고 파괴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것이 보존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존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타락하여서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어져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된 현상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요. 쉽게 계속해서 가장 쉽게 이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 오염이에요. 환경 파괴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질서로 이 창조 세계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이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그거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미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의 영역,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면의 측면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환경을 그래서 다시 이제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섬김의 사랑의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속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교사, 학생, 주제 간의 유대감 형성하기 이 부분은 이제 교육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알버트 그린의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한 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인식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관계성이라고 했지요.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주제가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과 나와 맞고 있는 그러한 관계성을 알아가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내용에도 담겨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이 방법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방법에도 이 공동체성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주제가 자신을 열어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이 주제가 이 세상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면 이 주제가 자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말이 어렵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또 영이신 존재이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실 때 알 수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의식 자체를, 그 권위 자체를 내려놓아야 해요. 이것이 먼저 첫 번째예요. 자, 기독교적인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분이고 아이들과 나는 동일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배우는 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자 할 때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성경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는 이러한 간구와 또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주제가 담고 있는 모든 의미 그리고 이 주제가 맺고 있는 모든 이 피조세계와의 모든 그 관계성 안에서 얘를 온전히 알 수 있게 이 주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배움의 동역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이들과 처음 이 교육과 어떠한 교육 과정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접근해 갈 때 그 주제를 아이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경험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경험한 그 주제에 대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아이의 그 수준에서부터 아이가 알고 있는 그 관심에서부터 우리의 교육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동 중심 교육 과정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지요. 아이들의 호기심, 아이들의 흥미가 있는 것에서부터 교육 과정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그 흥미를 통하여서 이 배움이 시작되어질 때 아이들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알을 탐구해 가려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수준, 아이들이 경험한 수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공동체적인 알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도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또한 교사가 먼저 이 주제를 탐구하면서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아이들만 중심적으로, 아이들 주도적으로 이것을 탐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깨달아지게 하신 것, 아이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함께 우리가 배워간다. 서로를 배워간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에게 알려준다. 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 간다라는 의식,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주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서로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정직하게 열어놓는 것이에요. 교사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러한 점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성에서의 알은 나의 연약함,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잘 안 되는 이러한 것까지도 정직하게 용기 있게 이 공동체 안에서 개방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진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알미 이루어지지요. 그러한 내가 연약한 부분을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하려면 서로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연다고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준다는 신뢰가 있어야 해요. 이러한 신뢰와 그리고 정직성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알려줄래? 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안에서 얘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식론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유대감 형성하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 알버트 그린 그 장애에 우리가
그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도 그 이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성을 얘기할 텐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이 일반적인 공동체성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알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배워가고 경험을 해 갈 때 이 주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경험하고 느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중요한 또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됨으로, 그 근원이,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이 모든 것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 정직하게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하여서 주제를 탐구할 때, 이 주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총체적인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계속 탐구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탐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하려면 교사가 이 주제에 담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사는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아이들과 하나하나 활동을 하고 경험을 해 갈 때, 교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과 의미가 이 주제 탐구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나요? 기독교적 가르침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어려운 과제이지요.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하고 경험하고 활동할 때,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이걸 사랑으로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지, 이러한 목적들이 있으시지 라는 마음으로 그 활동을 전개한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정말 저절로 생길 수 없고 창조하신 분이 있는 거구나. 정말 너무나 귀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다. 아이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그렇게 선을 행하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반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의미를 깨달아 감을 통하여서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진짜 삶의 교육과정 안에서,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반응,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가정생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갈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교육과정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 네 단계로 좀 계속해서 구성해서 모든 주제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현상을 탐구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수준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관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석한 것을 통하여서 그 각 주제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제 적용한 내용이 이제 의미 통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러면 나는 살아야 할지, 나의 실천 과제가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단계로 교육 과정이 전개되어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순종하게 되는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전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한 그 핵심 질문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질문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러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질문의 유형을 크게 확산적 질문과 수련적 질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단어를 통하여서도 어떠한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확산적 질문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한 다양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수렴적 사고는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제 종합할 수 있는,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핵심들로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생각이 이렇게 한 가지 이제 목적을 향해 모아지거나, 또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열어주거나 하는 질문의 유형들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각각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지금 이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어떠한 지금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하게 할지 우리가 이렇게 각 단계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들을 좀 유형별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주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아이들이 사전에 경험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이들이 뭐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직접 소개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의 사전 경험이 없는 그러한 주제를 전개하게 된다면 먼저 사전 경험을 조사한 이후에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해
해야지요.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아이들의 경험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접근할 때는 이러한 단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본 적 있니? 해본 적 있니? 만져본 적 있니? 뭐 먹어본 적 있니? 몸에는, 식물에는, 동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니? 그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묘사해 볼 수 있도록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그리고 같은 점들은 이제 두 가지나 이제 비슷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같은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다른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제 아이들이 그 사전에 이제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근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왜 같을까? 그리고 왜 다를까? 어디서부터 왔을까?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자연적으로 생겨났을까?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자라날까?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수렴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전 경험뿐만 아니라 창조 목적이나 하나님의 어떤 이 활동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이들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꼭 이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내가 이제 적절하게 이 질문들을 갖다가 필요한 때에 이제 얼마든지 순서는 바꿔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 목적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오히려 더 역발상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니?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 같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것들이 다르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이러한 질문들은 아마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할 수 없는 데서는 이렇게까지는 질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 이러한 질문들은 기독교 교육기관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요. 자, 이렇게 내가 내가 속한 현장에 따라서 질문할 수 있는 유형,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주제를 다룰 때 이제 이러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다루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 모든 교육과정을 전개할 때 꼭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관점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창조에 대한 이제 내용만 또한 만약에 이제 왜곡되어진 그러한 문제성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하고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꼭 다루지 그 교육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왜곡되어진 부분, 문제성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좀 나이가 연령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다루면 좀 어렵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연령 같은 경우에는 창조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도 충분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왜곡되어진 모습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성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되었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지요. 자, 이 첫 번째 질문도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의 질문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되지요. 자, 이렇게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든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는 거지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지향해야 되는 바이지요.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전개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망가진 세상, 이렇게 또 환경 오염이 된 세상을 보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어,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활동이고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반응하는 부분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전개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삶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지 아이들하고 생각해 보는 단계로 이제 마지막 단계의 질문들은 꼭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너의 느낌은 어떠니? 어떻게 하나님은 느끼실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육 기관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그 기독교적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과정을 전개할 때,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하고 그것을 연구하여서 교육과정으로 이제 만들고 실행하는 단계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잡아서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과제 이번에 할 때도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지요.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말씀들, 성경적인 원리를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자, 내가 강해안을 통하여서 이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요 개념을 정리하여서 이제 강해안들이 이제 나갈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큰 주제들 중에서 소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중심 질문을 만들면 됩니다. 중심 질문을 만들고 이러한 이제 주요 개념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자료들을 친구들과 그 조 팀원들과 함께 자료 수집을 하시면 돼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교육 과정을, 교육 내용을, 수업을, 하나의 수업을 잘 진행을 할지 교육 활동을 구성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계획안을 작성한 다음에 실행까지는 어려우니까 계획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기독교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이 단계로 묵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